2023년 6월 12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선택에 관하여 기록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성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구원의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소위 황금사슬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견고한 선택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한 본문입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택함을 받은 성도의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인도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28에서 30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이 모여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이미 예정된 자신의 구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구원의 실행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아신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하신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며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움직이시는 사역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나 조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방법과 질서대로 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31, 32절 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누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피조물이 관여할 수 없으며 구원자가 하시는 일을 죄인들이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한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33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그 영원전 택하신 죄인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누가 뭐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친구가 부족해서 이래요. 연약해서 이렇습니다. 무능해서 이렇습니다. 제가 이 친구의 죄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저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우편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못 말리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데 왜 끊어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일부러 밀어내야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며 그 사역이 온전히 사랑으로 충만한 사역임을 교훈하여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위협과 칼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이렇게나 힘든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람?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지? 정말 이렇게까지 침묵하실 건가요? 악한 영은 이런 타락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봅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여건 속에 두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가다 보면 이러한 훈련이 있고 이러한 교훈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원전부터 예비하여 두셨던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도무지 들여다볼 생각조차 못하는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과 이 고난을 그대로 놔주시지 않죠. 극복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양육으로 인하여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미 예정된 그 승리 가운데 허락된 고난과 역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국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38,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정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한적인 사랑을 하시는지가 느껴지십니까? 이 구원의 여정은 영원전 택하신 자들에게만이 유효한 사역입니다. 이 사랑의 황금사슬은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정한 무리를 위함이요 제한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연합을 이룰 때 그리스도와 함께 견고하게 연합된 우리의 영혼의 마음과 육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을 받아내십시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승리이지만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이 사랑으로 시작된 예정된 구원의 여정이 시간 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누리며 만들어가며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내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고 언제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